13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기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고 온전히 의지하고 주께만 위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회자로서 늘 가장 힘든 거 또는 이렇게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좀 안 하면 되는데 찬양이 핸디캡이고 좀 힘들어하면서 늘 예배 가운데 좀 충분히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늘 있었고, 그래서 처음 개척할 때부터 함께 찬양으로 섬겨줄 수 있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동력자를 붙이셔서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찬양이 그냥 예배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예배 안에 그냥 한두 곡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한두 곡 이렇게 넣어야 되는 그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예배의 중심이 찬양이었으면,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거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거라면, 설교나 이것이 하나님께로 내가 받는 거라면 하나님께 내가 들음이 되는 최고의 고백이 찬양일진데,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찬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디자인하거나 구성할 때 늘 이 부분을 한정된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찬양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더 충분히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늘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배 오프닝도 찬양으로 오랫동안 최근 들어서 이제 사도신경을 앞에 하고 이제 찬양을 하지만 찬양으로 늘 예배를 오픈하고 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오프닝을 찬양으로 하면서 가장 처음 이렇게 수년 동안 예배 오프닝하는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좀 오래된 곡이긴 한데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연락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리소그 저는 성도가 평생 흥얼거리며 입에서 떼지 않았으면 좋겠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 곡인데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특별히 나에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나에게 좋으신 분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시련도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능히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믿음의 씨름의 중심에는 늘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하신 분, 좋으신 분으로 내가 믿을 거냐, 그렇지 못할 거냐. 그것을 믿지 못할 때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것을 믿지 못할 때 시련이 유혹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 하나가 분명하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시험도 등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좋으신 분으로 믿으시나요? 다른 누구에게 좋은 분이기 이전에 바로 나에게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 좋으신 분으로 분명히 믿고 믿음의 여정을 떼어가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은 그날 하나님을 끝까지 좋은 분으로 선한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냐 아들을 더 사랑할 것이냐라는 그 유혹거리 앞에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 유혹이 넘어지지 않았고,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는 손길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는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믿음으로 입증하고 증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라고 믿음이 입증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고 선하신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가 믿었던 대로, 그가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믿었던 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그렇게 찾아와서 그를 다시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에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의 일반적인 뜻은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의 삶을 보고 계시고, 그의 삶을 보신 그분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셔서 그것을 준비하시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급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이 프로비전이라는 이 단어는 이 라틴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프로라는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와 비전이라는 본다라는 이 두 단어가 묶여 있는, 그래서 앞에서 미리 본다, 그게 바로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 발 앞서 가고 있으면서 되돌아보면서 그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앞서가면서
보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엘 올람 시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과거와 현재만 아실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심받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그의 필요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날 모리아산 언덕을 오르면서 아들을 향해 이야기하잖아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가 믿었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날 거기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양으로 그를 채워주시고 만나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전함이 입증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또다시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그의 필요를 보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으로 그에게 경험되어지고 만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친히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셨던 하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재와 아브라함의 과거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도 그는 보고 계시고 아신 바 계시고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했던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날 아브라함을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는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질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이후에 14절 이후 18절 이후 16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한 씨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시고 씨를 준비하시고 그에게 그걸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된 그 양과 씨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이 양과 씨라는 이 그림자의 모습으로 예표되어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들을 대신하여 준비한 그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축복의 선물,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아들을 대신할 양,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절실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소중한 축복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하고 이 유대인들 사이에 치열한 신학적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논쟁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듣는 불편해요. 우리는 종이 아닌데, 노예가 아닌데 뭐 우리가 자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불편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불편해진 유대인과 그날따라 굉장히 직설적인 예수님의 화법 속에서 아주 치열하고 아주 첨예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사단의 자식으로 너희 아비가 거짓말장이여 마귀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반응하면서 예수님과 대화가 오갑니다. 그러면서 대화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대화가 확장됩니다. 유대인들이 불편해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내가 크냐?
이미 죽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당신이 더 크냐?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도대체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 예수님의 신적 자기선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선언한 대표적인 장면이죠. 그러자 이걸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더 불편해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5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으니라. 듣는 유대인들이 어이가 없어요. 너는 50도 안 된 주제에 50도 안 돼놓고 네가 이미 죽은 아브라함을 봤단 얘기냐? 도대체 지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불편해지고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장면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인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3절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그의 뒤에 순양의 뿔이 숯불 사이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날 거기에 숯불 사이에 걸려진 그 순양,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그 순양을 보았을 때 그는 그 너머에 있는 그 그림자로 모형으로 등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 너머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이미 본 것입니다. 그 아들, 그 순양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그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인지 모르는 한 생명체가 죽임됨을 한 짐승이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인간의 수치와 허물이 가리워진 그날의 그 가죽옷의 그림에서부터 예표되어지고 모형으로 그림자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 이것이 골고다 언덕의 모리아산의 그 순양으로 이어져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름으로 그 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만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마다 양이든 염소든 그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 누군가가 피 흘림으로 내 죄가 가려지고 누군가가 피 흘림으로 내가 속죄되어진 이 모형, 이 그림, 아브라함이 그날 보았던 그 순양,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서 죽임당했던 그 순양,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양, 그 모습을 그가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할 무렵 세례 요한 앞으로 다 다가올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그날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올랐던 이 모리아산, 이 모리아 땅의 언덕은 이후에 이거는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다윗이 은 50세겔을 주고 이 타작 마당을 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올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임재하셔서 그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관련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곳이 솔로몬의 예루살렘의 성전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해요. 여호와의 산이란 성경 전체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 시온산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 그 언덕, 그 다윗이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건축해서 올려드렸던, 그리고 그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던 그 성전에서는 그곳, 그 성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골고다 언덕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사, 그 성전에서 끊임없이 드려졌던 희생의 제물처럼 예수님이 당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곳 그 자리 골고다 언덕에서 그가 희생의 제물로 죽임당하시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양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당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죽음과 영원한 죽음의 어두운 지옥 형벌상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대신 죽은 죽음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죽은 죽음이 되어서 그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속하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내 대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제물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다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2절은 반문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그분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그날 모리아 땅에 그 산, 그 언덕에 그 순양으로 그림자처럼 예표되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그분이 준비하신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난주에 그 17일 18일 날 우리 센터장들 함께 이렇게 1박 수양회를 했는데, 강원도 문막에 있는 말씀세상에서 이렇게 뮤지컬 기도회로 저녁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화담숲에 곤지암에 들려서 좀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러고 올라왔는데요. 이 뮤지컬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금요일 저녁에 뮤지컬을 보고 거기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거기서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브런치를 하고 이제 끝나는 그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를 이제 같이 참여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거기서 보았던 뮤지컬이 이제 뮤지컬 루카스를 공연을 했는데, 이제 10년 전, 13, 14년 전 됐죠. 2006년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갖춰진 세트가 아니니까 그걸 보면서 처음 그 뮤지컬이 초연되었을 때의 기억도 생각이 나고 여러 생각이 좀 스쳐갔는데, 사실 그 뮤지컬은 2001년에 캐나다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인 라르시 데이브레이크에 있었던 한 실화를 배경으로 한 건데요. 거기에 장애인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죠. 근데 원래 이 부부는 2번이나 유산을 경험했고 3번째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두개골이 제대로 발달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이제 뇌가 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뇌막류의 진단을 받는, 그 의사는 태어나도 살 수 없는, 불과 몇 분을 살 수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낙태를 권하지만 부부는 아이에게 루카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이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공동체에 함께 있는 많은 장애인들도 함께 그 아이를 기다리죠. 아이 루카스는 15분밖에 살 수 없다 그랬는데 기적같이 17일을 그 부모의 품에서 살다가 생명을 다하게 되죠. 아들의 장례식 날 7살짜리 지는 IQ 50밖에 안 되는 그 아빠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아들에게 했다 그럽니다.
내 아들 루카스 나를 아빠가 되게 해줘서 고마워. 이 실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뮤지컬을 만들어서 아마 이번 주간까지 마지막 공연이 주말 6월 1일까지 아마 대학로 이제 뮤지컬 전용극장이 이제 광야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뮤지컬 루카스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선처적인 결함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루카스. 바로 우리의 존재가 죄의 존재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육체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우리를 형상화하는, 그리고 그 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기뻐하며 사랑하며 기대 속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은 보이지만 그 아버지의 그 공동체의 사랑이 15분밖에 살 수 없다는 그 아이를 기적같이 17일을 그들의 품에서 살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기적이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너무나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죠. 치명적인 장애를 가진 아이를 왜 낳으려 하냐고 그 공동체에 방문하게 되었던 현우라는 친구는 그 루카스를 임신한 그 아버지에게 원망을 하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루카스의 아버지 앤디는 현우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사가 있어요. 현우, 사랑해봤어? 사랑하는데 아프다고 버릴 수 있어? 라고 반문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죽음의 자리에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고통 속에서 공동체를 돌보는 할머니 수자는 노래예요. 그 아이, 왜 이런 아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냐고 묻는 그 반문 속에 이렇게 노래하면서 고백하죠. 죽어야 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보내셨냐고 그런 노래하죠. 오늘 모리아 땅 그 수풀 위에, 그 수풀 사이에 그 뿔이 걸려져 있는 그 순양의 그 모습은, 그 뿔이 걸려서 바등바등거리고 있는 그 순양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될 정도로 자잘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제물 되어서 그 번제물로 드려진 그 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아들을 주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요 우리를 위한 최고의 공급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대신할 양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절실한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죄와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이 절실한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책으로 그 아들을 준비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부터, 그날 그 언덕에서부터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어요. 두 번째로 그가 준비하신 또 하나의 선물은 교회입니다. 대적의 문을 차지할 씨라고 오늘 본문에 형상화되어 있는 이 씨, 바로 교회를 주님은 이 땅의 축복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손을 칼을 멈추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어요.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두 번째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시죠. 본문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데 이게 이렇게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평행 대칭 교차 구조를 갖고 있어요. 16절 18절 시작과 끝에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지켜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말대로 다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복의 핵심, 그 복의 중심에는 내 씨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내 씨가 3번 본문에 등장하는데, 내 씨를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가 내 씨가 온 천하 만민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응답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믿음의 순종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그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 씨를 축복하시는데,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씨가 그렇게 많아질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내 씨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씨, 이것은 1차적으로 오늘 그 모래 땅 그 모리아산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그 이삭을 가리키는 걸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여기 씨라는 이 표현이 원문에 보면 이것이 복수형으로 나와요. 특정한 한 사람만, 이삭 그 한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가며 형성되어질 이후에 태어날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 전체를 가리키는 공동체적인 표현이에요. 이 씨라는 이 표현이. 그래서 이 씨, 내 씨가 천하 만민의 그 많은 사람이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이삭 개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나오게 될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런데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약속하던 그 씨가 바로 우리가 되어지는, 이 창세기 22장의 이 스토리를 지난주 이번 주 제가 다루지만 그 관점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본문을 이삭을 초점으로 해서 본문을 다시 읽으면 이삭의 모습이 철저하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그대로 형상화되어서 연결되어지는, 단순하게 하나만 봐도 그 골고다 그 모리아산을 자신이 제물되어질 그 나무를, 불태워질 나무를 지고 이삭이 올라가죠. 그 나무를 지워지는 게 누구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고 그 지고 올라가요. 골고다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온다고 그러죠. 이처럼 여러 가지 모습이 그대로 유비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이 씨의 본질은 사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 교회의 가장 큰 자원이 무엇이냐? 땅이나 건물이나 사람, 아니요 그 어떤 것도 교회의 핵심인 그것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이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넓은 땅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유명한 능력 있는 어떤 설교자를 사용해서, 유명한 재력가를 사용해서, 세상의 위대한 권세자를 사용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니요. 내가 내 교회를,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근데 어디에? 반석 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그가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하고 창세기 22장 18절 17절엔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차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 원문의 음부의 권세라고 말할 때 이 권세라는 단어가 성문이에요. 음부, 지옥의 문이 삼키지 못할 것이다. 지옥 문이 교회를 삼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성문을 쌓는, 성을 지키려는 자와 성을 빼앗으려는 자의 최전선은 그 성문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결국은 성문이 열리면 성을 빼앗으려는 자가 결국 이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곳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더군다나 근동사회의 이 성문에서는 대부분의 평화로울 때는 거기에 중요한 리더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그 성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과거의 시골 마을의 동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16장에서 권세라는 표현으로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 원수의 성문을 깨트리고 이 수많은 영혼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묶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십자가로 깨트리고,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정수리를 짓밟을 거라고, 뱀의 정수리를 깨트릴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실 것을, 그리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 되셔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충만해지고 많아질 것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고, 교회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복이 될 것이라고,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고 축복의 통로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세상에 축복이 흘러가기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날 모리아 산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그 씨를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보고 계셨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탄생하게 될 예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까?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멸하지 못하고 흔들지 못한다고 말할 때 교회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단순한 정답을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피상적 개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러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힌트가 있는 거예요. 바로 모리아 땅에서 그날 아브라함에 드렸던 그 희생의, 그 믿음의 헌신 속에 힌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날 그 아들을 내어드린 그 희생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의 헌신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사랑의 헌신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은 자신의 전부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을 때, 당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사랑,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 그것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이고, 십자가의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아들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요한 1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바로 뒷절에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는다, 의를 행한다. 그런데 그 범죄하지 않은 그 의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뒷절 12절, 요한서 3장 12절에는 가인을 샘플로 제시해요.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던 가인,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자에게, 사단에게 속한 자다.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악행을 행하는, 자신에게 의가 없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악했다는 모습, 그 악한 자에게 속한 그 모습이 현실에서 어떻게 경험되느냐? 동생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이 사랑이에요. 교회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돈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위대한 권력으로, 이곳에 대통령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국회의원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권세와 힘으로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력해 보이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의 사랑이, 자기를 내어주는 그 희생의 사랑이,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번에 세 번째 뮤지컬 루카스를 보면서 그 오프닝과 엔딩의 키를 쥐고 있는 그 현으로는 한 친구가 눈에 계속 들어왔어요. 내밀한 가정사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시련과 실패의 쓰나미를 경험하고는 충동적으로 그는 캐나다 여행을 떠나죠. 친구의 말만 듣고 아주 분위기 좋은 휴양지인 줄 알고 찾아간 그곳은 장애인을 돌보는 공동체. 분노한 그는 바로 짐을 싸고 떠나오기를 원하지만 그 발달장애인 부부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발목이 묶여서 머물게 되죠. 사고뭉치 장애인들과 마주한 현우, 특히 임신한 앤디와 줄리 부부를 못마땅해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저 어떻게 무책임하게, 책임질 수 없는, 낳아도 키울 능력도 없는 7살 지능밖에 안 되는 주제에 낳아도 책임질 수 없고 키울 수도 없으면서 왜 자녀를 낳아야 하는지, 저거는 어리석은 짓이고 저거는 미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는 생각하죠. 그러나 그가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그곳에 머물러서 그 장애의 발달장애 그 가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져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뮤지컬의 엔딩은 그가 상처투성이여 그의 원망의 대상이었던 육신의 아버지와 다시 만나서 그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뮤지컬의 엔딩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찌들었고 나는 상처받았다는 생각에 가득했던 현우, 잔뜩 날이 서서 온통 원망과 분노 속에 어떤 인생의 여유도 여백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을 그렇게 녹아져 내리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것밖에 안 되지만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자신들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그 거실에서 그냥 잠에 들어 있는데, 그 밤 늦은 시간에 잠에 일어나서 그 부부가 물을 떠먹기 위해 나와요. 아내가 물을 찾으니까 조심하면서 그 물 한 컵을 찾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애틋하게, 그리고 물 한 컵을 떠서 먹여줄 때 그 물 한 컵을 시원하게 마시면서 너무너무나 행복해하고는, 잠결에 깊은 잠을 들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죠. 그리고 뮤지컬을 보는 관객의 마음도 녹아져 내려요. 그날 현우를 변화시켰던 그 사랑, 그를 회복시켰던 그 사랑, 그것이 오늘 교회에서 경험되어질 사랑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잔뜩 날이 선 사람들이, 세상에서 온통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별로 오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끌려와서, 그렇게 손잡아 끌려와서 냉소적인 눈빛으로, 저분 사람들은 다 편안하니까, 저 사람들은 다 살만하니까 저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저렇게 사는 거지, 그런 아주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던 어떤 형제가, 어떤 사람이 한 번을 예배를 나오고 두 번을 예배를 나오고 한 주간을 경험하고 두 주간을 경험하면서, 아니네,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사랑하며 살게 만들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용해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서로를 어떻게 써먹어 볼까로 온통 세상의 인간관계는 다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바로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간에 쓸겨서 다 빼어줄 것처럼 그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게 세상의 인간관계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데 오히려 내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할 뿐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의 저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들이 말하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격 없는 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 아들을 내어주는, 죄인을 살리려고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기에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나도 그 사랑을 알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도 좀 경험하고 싶다. 그 사랑이 저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들이 그 사랑이 저들을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나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나보다 풍성한 것도 아닌데, 가진 것이 많아서 저렇게 나눈 것이 아니었구나. 사랑이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 아닐까요? 세상이 그런 교회를 볼 때, 그런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볼 때, 말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소리치는 외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를 보면서 음부의 권세가 녹아져 내리고 대적의 성문이 활짝 열리고 그 빗장이 풀어지면서 세상을 예수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기게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번에 갔다가 그 전체 팀을 이끄는 김규환 목사가 기도 제목 하나를 이야기해요. 대학로 세태박물관에 있는 지하에 자리 잡고 있는 기독 뮤지컬 전용극장 광야를 이전을 해야 된다고. 계약을 들어가면서 거기에 얼마나 재정이 들어갔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단원들이 어떻게 땀과 눈물로, 돈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모습을, 지금의 대학로의 최고의 그 소극장을 만들어 놓은 건지 난 알아요. 들어간 지 2년 좀 넘었어요. 계약할 때부터 5년 계약을 쓰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매매가 되게 됐고,
그 매매되는 조건이 그 건물을 사는 대기업에서 그 극장을 직영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인 안 해줘도 돼요. 동의 안 해줘도 돼요. 아직 계약 기간이 명확하게 남았으니까. 그리고 그 지나서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건물주가 그 들어가기 전부터 기독교인들이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었는데 들어가서 가졌던 가장 소원 중에 하나가 이 건물주가 크리스찬에 대한 냉소적인 저 마음이 녹아졌으면 좋겠다고. 2년 동안 열심히 많이 마음이 풀어졌는데 지금 안 된다고 계약서대로 하자고 고집부리면, 그래서 이 건물의 매매가 틀어지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재정적인 여러 가지 손해가, 대학로 저녁에 수십 개의 극장을 찾아다녀봐도 갈 만한 곳이 그보다 나은 자리가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인에게 기독교인의 왜곡된 이미지를 많이 풀어놨는데 그거 다시 깨트리고 싶지 않아서. 언젠가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주보 새가족 코너에 새가족 등록을 하면 누가 등록했다고 쓰는 그 칸에다가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이름을 제가 무심코 썼었어요.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목사님, 주변에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은 하늘교회 등록하기 어렵겠어요. 아닌데 거기 안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거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그 주보를 놓고 물거라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무심코 주소 한 장, 무심코 무슨 단지 산다고 말 한마디 써놓은 거지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우리 교회가 이미 높은 담 하나를 만들고 있는, 내가 어디 삽니다 주소 쓰는 게 힘든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집원 주소, 그 도로명 주소로 주보를 바꿔놨는데요. 우리의 작은 것 하나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요즘에 목회적으로 계속 지금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냐고 계속 하나님께 묻는 것 중에 하나가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에 이르는 싱글들, 이 주변에 보시면 아파트 그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 단지만큼 이 세대들이 지나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그 세대들이 다 자리를 잃어버리죠. 설 자리를 잃어버려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중심의 공동체를 자꾸 만들어가면서 설 자리를 잃어버려요.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닌데, 특별한 인생의 실패자도 아닌데, 그냥 내가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30대 중반이 됐고, 어느 날 보니까 40이 됐고, 그리고는 주변에 찾아보니까 옛날에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들은 다 시집 장가 갔고, 그러면 내가 등 떠밀려서 믿음이 없어도 상관없고, 등 떠밀려서 그냥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늘 약자가 돼야 되고, 무슨 죄인인 것처럼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전화해서 결혼도 못했나 이런 시선을 받으며, 아닌데,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쁘고 그 세상에 얼마든지 유혹거리가 많은데, 혼자 살면 얼마나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예배당을 찾아오는데, 그런데 나는 예배드리겠다고 예배당을 찾았는데 교회가 품어낼 수 없다면 하나님 어떻게 품어야 되나요? 어떻게 그들이 자유롭게 서고 당당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그런 청년들이 잘 모이고 활성화된 교회를 리서치하면서 계속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아마 연말쯤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세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 대접하고 대접받을 만한 사람 대접하고 세상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 언덕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랑,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뮤지컬을 보고 기도회를 하고 토요일날 아침에 좀 늦은 브런치 식사를 하는데,
식사 세트에 식기 세트에 이렇게 휴지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책갈피 하나씩 이렇게 다 꽂혀 있어요. 이 책갈피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너와 나를 이어준 이 실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거야. You are the very Lucas, come back home. 그 뮤지컬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의 그림으로 형상화시켜요. 이 끈으로. 이 실이 각 사람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끈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어져 있어요. 내가 어떠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 사는 형편과 처지와 모양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을 때 그 끈을, 그 실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끈으로, 그 실로 함께 묶여 있어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를 위해 그가 준비하신 최고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그가 오늘도 빚져가고 계시는 교회,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서 하는 그 실이 나를 묶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실로 서로를 함께 묶으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덮여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끈이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그 사랑의 끝을 결코 놓지 않을 거라는 사실,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사랑에 붙들린 교회,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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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만 오늘도 붙들고, 나를 향한 그 사랑 안에 머물며, 나를 향한 그 사랑 안에 사로잡혀,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끈이 결단코 끊어지지 않음을, 나를 향하여 그 끈이 결단코 놓아지지 않음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라스 사랑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걸어가고 사랑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예,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사랑의 빛으로, 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세월이 가도 시들어지지 않는, 온 세상을 삼킬 것 같은 저 파도보다 더 강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님과 교회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